할렐루야. 예. 오늘은 막치절, 그래서 설기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저를 만난 지가 지난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또 희한하게도 부활절 오후 설교를 또 은혜로 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맥주절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절기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시는데 또 해야 됩니다. 예. 안 하면 안 돼요. 절기 때는 절기 설교하지 딴 설교했다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큰나죠? 목사님한테 큰일 나죠. 예,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는 절기를 분명히 알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맥주절을 드립시다. 예, 맥주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거제로 드립시다. 예. 갑자기 저기 경상남도 거제를 갖다 드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혹시나 또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검색을 거제를 쳤더니 그냥 통영 앞바다 거제가 나오고,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제는 그 거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지원되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절기를 지키라고요?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렇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 언어에 페사흐라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맥주절은 사부오트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칠칠절은 뭐예요? 77. 그래서 7일씩 7주.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또 49일 지난 그 50일째 되는 날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한자로 말하니까 오순,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 되고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이 가까운 날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러한 또한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착오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이후로 이제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그러니까 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그날은 5월 하순입니다. 올해를 보았을 때는 5월 23일 주일이 되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날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주절로는 7월 첫째 주일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건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땡스기빙 데이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10월 셋째 주 목요일. 그래서 이제 그때 드렸던 것이 이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전래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인 차이들이 있고 절기상의 문제들이 좀 두각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원뜻을 알고 영적 의미를 분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다 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세월들에 대한 감사와 또다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농사꾼 같은 진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지같이 들어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자세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거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구약의 제사를 또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작심을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 읽독하리라.
그리고 또한 올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읽기를 아예 주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주어진 본문들을 읽고 또한 성경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되신 분들 이번 여름에 방학 동안 구역권차례 이제 이번 주 방학인데 하루에 10장씩 그냥 냈다 읽으셔서 빨리빨리 숙제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또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거제는 제사법의 하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랍니다.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큰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제는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사의 무슨 분류라고요?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에 따른 분류가 바로 4대 제사 방법입니다. 그 4대 제사 방법은 화제.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이제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보통 번제라고 생각하는데 번제는 통째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소를 1000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그것을 어떤 교회들은 이제 잘못 오해해서 1000번 매일같이 또는 매주일 헌금을 드려라.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번제로 홀라당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게 번제를 말하죠. 그래 이제 화제, 그래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제, 거제는 높이 들어올린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높이 들어올리고 또 내리고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의 제물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제는 우리 아이들 그 요람이라 하죠.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요제는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흔들어내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요제. 그리고 네 번째는 관제 또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신약에 와서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관제란 말은 쏟아 붓는다. 마치 포도주를 붓듯이 쏟아 부은 것을 관제 또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거제로 드리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루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민수기 15장은 이러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그 당시 특정한 사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면서도 그들이 급히 나오는 바람에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는 그런 무교절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는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매일같이 밤낮으로 메추라기와 위한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논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수확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처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고 거기에서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여서 이 거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다 함께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 의미가 하나님은 뭐다? 제일이시다는 것입니다. 첫 것, 처음. 하나님이 제일이시기 때문에 내게 받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첫자의 의미는 바로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제는 우선하라는 말입니다. 우선.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거를 먼저 구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증인데요. 미국의 암 권위자인 원정수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정숙 권사님과 전혀 상관없는 또 이종수 성도님과 이름만 같은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우리 중 한참 감자로 떠오르는 고구마 감자가 아니라 뜨거운 핫 이슈인 충남 영기군에서 51년 2월 8일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 보니까 의사가 좋다는 거예요. 의사를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에게는 평생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벌면 먼저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6.25 동란 이후에 이제 태어나서 정말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나이 60이 아닙니까? 이제 환갑을 앞에 보는 그분으로서 젊을 때에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함께 실컷 정말 배 터지게 불고기 파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하나를 먹지 못했어요. 심지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오셨더니 그동안 먹지도 못하는 식생활에서 할아버지 줬다고 맛있는 것을 해드렸는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존경해라, 할아버지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복 한 벌 사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불고기 파티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인턴을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싱글벙글하고 춤을 추면서 막 생각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어서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무슨 백화점 모르겠는데 세로나 백화점인지 가가지고 내복 한 벌 빨간 내복 한 벌 사서 들어가야지. 아니야. 이걸 먼저 어머니 보여드려야 돼. 지나가는데 이제 정육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을 맛있는 고기를 보면서 저 고기 한 근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저녁 맛있게 고기 파티를 할까? 아니야. 지금 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 먼저 보여드려야지. 그러면서 집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제가 오면서요 어머니한테 평생의 소원 내복 한 벌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불고기 파티 하고 싶어서 다 지나치고 먼저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빨리 내복 사러 가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종수야, 이왕 믿을 것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네가 살아왔고 네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 그래 타협하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살자. 이거는 네가 받은 처음 월급이지? 그래 첫 열매야. 이게 누구 거니? 종수가 아들이 그렇게 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거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께 바치자. 종수가 이제 말을 막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 월급의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내복 사고 우리 불고기 파티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아니야. 첫 열매는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나고 서울대 학창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만 이 인턴 생활하는 원종수 인턴 의사에게 당신이 의사고시에서 탑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금 받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 그 상금이 첫 인턴 월급의 더블입니다. 2배의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개지나 칭칭나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내복을 사드리고 불고기 파티를 몇 날 며칠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 상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정색을 하고 정수야 너 상 타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럼 이거 첫 상금이네.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정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가 월급 받은 거 첫 열매라 해서 드렸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제 내 상금이잖아요. 첫 상금이잖니. 그건 하나님 거란다.
그러니까 정수가 이제 화가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정수야, 마음 변하지. 내일 새벽 예배 때 갖다 드리자. 지금까지 갈 게 뭐 있니? 그래서 새벽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 교육과 그런 신앙 양심으로 살았던 원종수 박사는 지금의 미국 암세계의 권위자로서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권사로서 우리 크리스찬 세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간증자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첫 열매 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에 패스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원종수보다 더 좋은 탑 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다 자리에 앉혀놓고 뭐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밥을 먹는 테이블에서 앞에 우리 모모 권사님들이 앉아갖고 밥 가져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러고 계시나? 아니, 밥을 갖다 드시면 되지. 술술 드시면 되지. 뭐 하고 계시나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우리 모 전도사님은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저기 비었다 빨리 갖다 줘라, 여기 갖다 줘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또 훈련되음으로 주님의 교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바람직한 사역들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저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라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월드컵 기자회견은 거기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떤 기자가 유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냐? 처음에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한 달 넘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평가전도 하고 또 이번에 16강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보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아니죠. 자기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라 하다가 어머니라고. 어머니. 예.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르자식이나 이렇게 또 악플이 떠올까 봐 얼른 어머니하고 싶다 말하는데 그 내면에는 아내가 제일 보고 싶다 말하는 거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난 주간에 무척 더웠어요. 비도 엄청 오기도 했지만요. 하도 더워서 사무실이 좀 덥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은 아주 한증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김 목사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만 되면 우리 전사님 오는 핑계로다가 에어컨을 빵빵히 틉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날마다 트는 거 아닙니다. 그날도 무진장 더워가지고 이제 나가면 또 이쪽 바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야말로 영하 기온입니다. 겨울에는 더 춥고요. 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쐬고 있는데 마침 두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걸렸습니다. 제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저 장바구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벌써 그 낌새를 아시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어여 갖다 드려. 뭔 소리? 아이스크림 빨리 상납하란 말이에요. 이제 모르겠어요. 부인하고 본인이 드시고, 모르겠어요. 아들이 한 분 있으니까 아들 것까지 3개는 사지 않았겠나 싶은데, 저한테 하나 이제 납세가 되었어요. 이게 웬 떡인고 하고 이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갑자기 뒤가 마려운 거예요. 왜요? 김 목사님 생각나는 겁니다. 금방 김 목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사무실 지키고 있는데, 저는 더워서 잠깐 나왔잖아요. 사무실 좀 가시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아이스크림 갖다 드리고, 아마 목사님한테도 하지 않았나? 착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못 먹고 들어갔다는 사실. 참고로 우리 교회 사찰집사, 관리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꼭 아이스크림을 2박스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걸로.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은 저는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교육자라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내 가진 아이스크림 좀 드리자.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저에게 아이스크림 2번이나 사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이 모르겠어요.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 모르지만 몇만 원짜리 이상의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서로가 오고 가는 정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첫 열매는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좀 짜부라들고, 첫 열매가 보잘것없고, 첫 열매가 별로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윤리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4아이가 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폐결에 걸린 여자에게, 아내에게서 이제 또 한 아이가 임신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리학 시간이었어요. 어떤 한 학생이 멋쩍은 듯이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말합니다. 교수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악성인 루드비그 베토벤,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낙태를 당할 뻔했던 그 아이가 세계적인 성악, 세계적인 악성으로 유명한 베토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주는 첫 열매가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서, 아이고, 이제 벌써 이제 매추감사절 지났지만 또다시 우리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돈 10,000원씩 모아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감사해서 360을 감사하여 365을 드리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에 사무치는 그 감사가 보여진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구구절절히 보아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렙과 가브를 보세요. 오병이어의 떡을 드린 그 어린아이를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기 앞에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은 그가 가진 달란트를 소리를 쨍그랑내면서 있는 척하고 있을 때에 어느 과부 할머니는 보잘것없는 두렛돈을 누가 볼까봐 살짝이 놓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이 여인이, 이 할머니가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을 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드려진 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렸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맥주감사 헌금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눈시울이 뜨끔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만극한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몸뚱이를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내가 무엇으로 드리고 무엇으로 감사하리요라며 고백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보잘것없다고 해서 다른 열매로 드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좀 나쁘다고 해서 좋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좀 적다고 해서 더 넣어드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벌레가 먹었다가 해서 좀 썩었다가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른 교회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성도 탓할 필요 없어요. 내 모습, 내 모습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로날드 에코스라는 영국 영어 강사분들인데, 이분들은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전도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만 했겠죠. Come! 한광철치 10:30 이러면서 One stop forward. Come here. Come here.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왔어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희한하게도 저희 성경 영어 성경 연합에 있는데 희한하게 기도원판에서 나오는 그 신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맥주절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구약 레위기를 설교하시는데 지난주에 본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카피를 가지고 또 갖다 주면서 이걸로 대신 해라. 대신에 우리는 코리안 스피치다. Non English. 그러니까 that's okay. 그러면서 that's okay 하자.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God is one. 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작년 하반기에 왔던 프랜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분 정말 신앙 좋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전혀 한국말로 설교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설교해도 영어로 들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린대요. 무슨 말 들었는지 아냐?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질 않습니다. 절대 안 묻습니다. 이번 주에 오신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어요. 두 부부가 오셨는데요. 우리 한남동에 집을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고 나가는 시대에 전세도 안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한남동 보강동에 집을 사가지고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참고로 우리 안장로님 사시는 근처에 있는 상암동 교회 집사님이세요. 상암동 교회 아시죠? 큰 교회,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몇십 년을 다 섬기던 분들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1월 달에 11조를 드리셨어요. 11조. 한 푼도 떼지 않고 수십만 원의 11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는 안 드리셨어요. 보니까 자기 교회 갔어요. 그러다 3월 달에 와서 다시 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김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신 목사 잘했어. 그 11조 헌금 보고 나서 얼른 전화질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최고 좋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학을 떼고 안 왔을 거예요. 냅뒀더니 알아서 등록하네. 할렐루야! 넌 알아서 등록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쓰려가지고 연암의 한강교회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성도 보냈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냐? 오늘 내가 억지로도 등록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연장시켰다가는 딴 교회 가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왠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던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한 번 붙잡은 성도 놓치면 10번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놓치면 100번 찾아서 안 되면 1000번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전도사 때 전인 전도사 하면서 상도동에서 저기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데까지 11조 받으러 간 전도사입니다. 밤 10시에. 왜? 집사님이 서울대병원 수간호사였거든요.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밖에 없다는 거 알았다고. 가서 11조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그 교회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또 11조를 또 떼먹었다고. 뭘 떼요? 떼기는 다 제대로 드렸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처음으로 농사하여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명령이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절기로 세우고 지키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것,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우선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여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우리 교육자님들은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또 함께 복사 같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약속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출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